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네, 앞에 자막 보고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주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온가족 예배라서 유초등부와 청소년부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 오늘 예배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른들 옆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한 번 더 읽힐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자 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리며 그 뜻대로 살게 하겠습니다. 살고자 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이어서 감사절에 맞는 질문 하나를 우리 아이가 먼저 던졌으면 합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감사가 살아 있느냐라는. 자, 여러분 안에 감사가 살아 있습니까? 네. 이전보다 우린 정말 편한 시대에 살고 있죠. 많은 것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국민학교 한 2, 3학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서 바나나를 한아름 사갖고 오셨는데 그걸 마음대로 뜯어먹지 못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디다 갖다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저거 하나 먹으면 얼마나 좋겠냐. 요새 바나나는 뭐 도초에 늘린 게 바나나죠.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생활은 편리해졌고 환경은 풍요로워졌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지 않나.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져간다. 어떻게 보면 감사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작은 은혜에도 눈물 흘렸던 우리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교회 나오면 예배실에 오면 예배 드리다가 눈물 흘리는 게 참 자주 있었던 일이었는데 요새 여러분 눈물 흘리세요? 에? 에이, 넷플릭스 보다가 TV보다 눈물 흘리시지 예배 때 눈물 흘리시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은 걸 소유하고 그렇게 풍성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우리 안에 이 감사가 점점 사라져 갈까요? 없다는 건 아니고 점점 고갈되어 가는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덜 베푸셨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같은 비를 맞아도요. 어떤 땐 내가 비 맞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작은 비라도 내가 비 맞는 걸 쉽게 느낄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소중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못 느낄 때 우리는 감사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은혜를 잊어버린 상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본문 2절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본문 2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있는데 그래요. 우리 유초등부 청소년부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절
자막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우 읽었어요? 이제 동생을 봤는데 의젓해야지. 자, 자기 영혼을 향해서 지금 시인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의미가 아주 의미심장한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감사라는 건요, 그냥 자기 마음에서 항상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좋은 것이 있고 뭔가 풍성한 것이 있고 어떤 그런 조건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감사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요, 끊임없이 기억하며 붙들어야 되는 영적인 결단이라고 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마음을 들여서 이건 감사한 일이야, 이건 고마운 일이야, 이건 기억해야 돼, 이런 영적인 마음의 작용이 있어야 감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아주 편하게 생각해요. 많은 걸 오면 감사하지, 더 좋은 거 받으면 감사하지.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더 좋은 것이 와도 감사하긴커녕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안 돼? 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영적인 작용이에요. 힘들여서 적극적으로 그 마음을 만들어내야 되는 결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어떤 신앙의 훈련의 성장의 요소 하나가 묵상입니다. 마음의 작용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성경을 어떻게 읽으세요? 그냥 독서하듯이 그냥 이런 지식이 있어? 이런 일이 있대? 어떤 정보 수득하듯이 읽으세요?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요. 말씀은 거울이라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비추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비추어 보고 좋은 것, 나쁜 것,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구나. 이 모습이 이런 거구나. 더 고쳐야지, 더 잘해야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날 칭찬하시겠지. 자꾸 하나님과 함께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실 때 어때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면 머리 헝클어져 있네 이러고 나와요? 아니죠. 머리 헝클어져 있으면 거울 보고 어떻게 해요? 빗을 빗죠. 안 빗어지면 뭐예요? 젤로 발라갖고라도 고정을 시키고자. 그러니까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바로 말씀의 거울에 비추인 우리 마음. 감사도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그죠? 계속 비추어 가면서 하나님 이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난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그러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적극적으로 해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번의 절기를 주신,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오늘 맥추절, 세 번째 장막절, 추수감사절. 이것들이 그냥 그때마다 그냥 감사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계속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그 은혜를 붙들어라. 이것이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그냥 신앙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내 안에는 감사가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가. 자,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내 자신이 감사가 지금 고갈되어 가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받은 게 없구나. 아니에요. 내 자신의 영적 생명력이 약해졌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생명력들을 붙잡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를 자성하는, 되돌아보면서. 자, 그래서 오늘 이 다시 살아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감사의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의 마음의 작용들이 보다 더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감사가 왜 죽게 되었는가예요. 여러분 감사가 왜 죽게 됐죠? 감사가 왜 죽게 됐죠? 여러분 우린 그럴 거예요. 그냥 생각하기를 고생하니까, 너무 없으니까,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감사할 태가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감사라는 건 더 많이 받고 더 귀한 것을 얻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다시 얘기합니다. 감사는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좋은 것을 받았을 때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다.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인이 환경이 어떻든 간에 본문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자, 여러분, 결국 감사가 죽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은혜를 잊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하는 거예요. 대신 그 은혜를 망각하면 불평과 원망 가운데로 빠져들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희한해요. 마른 땅으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 그 홍해에 좌우로 물벽이 세워지는 그 깊고 깊은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기가 쏟아졌어요. 매일 아침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걸 눈으로 보고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하나님께 보여주는 행동은 감사가 아니었죠. 뭐였어요?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왔냐? 그죠? 나 고깃가마 옆에 있었던 애굽이 더 좋았다. 나 애굽으로 데려다 주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딱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얘들이래. 은혜를 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를 이게 잊은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잊었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지식을 까먹었다의 의미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잊었다 그러면 단순하게 정보를 내가 메모리에서 지워졌다?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잊은 것도 되지만 성경이 은혜를 잊었다고 할 때 잊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 지식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잊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잊음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은혜를 잊는다는 건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속성이요. 베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이 이런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건 불공평한 일이에요. 불공정한 일이에요. 공의롭지 못해요. 이건 악한 일이에요. 죄를 지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속성은 결코 당연할 수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결코 잊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잊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요. 이건 뭐냐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뭐인 줄 알아요? 이런 말 몰라요? 다시 얘기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착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거듭되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에 익숙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마땅한 줄 알죠. 성도 여러분, 오늘 건강하게 보이시네요? 각자가 뭐 속으로는 다 골았을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관절염도 있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뭐 마음의 병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건강이 당연한 건 거예요? 당연해요? 얘들은 몰라. 아직 어려서. 건강이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건강 안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하지 못했을 때 마치 이건 당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오늘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삶도 당연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성산대교가 제일 싫어요. 저 운전하면서 성산대교 웬간하면 안 건너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전에 성산대교 넘어오는데 2시간인가 1시간 걸렸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차 안에서 저걸 넘어가야 되는데 오금이 저리고 마음이 부족해서 막 폭발할 것 같아요. 막 차를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대고 코로 에어컨에다가 막 코를 집어대고 내 숨 못 쉬는 것 같았어요. 숨 못 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야,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내 코에서 숨 하나만 빼가면 나는 시체다. 그러니까 나의 건강, 나의 호흡, 이 모든 게 결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이 당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오히려 거꾸로 건강하지 못하고 왜 나만 안 줘요? 저 사람은 멀쩡하게 사는데 왜 나만 안 줘? 이러고 얘기했죠. 그거 뭐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우리가 뭐 다른 뭐 가난하고 못 살고 상관없어요. 건강한 거 하나만으로도, 여기 나와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 그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에서 지진 7.1절 나왔잖아요. 거기에 지금 몇만 명이 깔려 있다 그러죠? 10여 몇만 명이 넘는다고. 아까 당회할 때도 거기를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라는 제안도 있고 고민도 했었는데, 여러분 내가 거기에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아프리카 기근을 만난 아이들의 얼굴만 보면 그냥 방송에서 나올 때 그냥 축축 지나가요. 근데도 마음에 잔상이 남아요. 무슨 생각 때문에? 제가 나일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나임을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존재 자체도 당연하지 않아요. 이걸 마음에 깨달아야 돼요.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요, 비교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큰데 우리는 내가 받은 것보다 뭘 바라보게 돼요? 다른 사람이 받은 걸 그걸 보면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소중함, 그 귀한 걸 깨닫지 못하게 돼요. 제가 신앙을 가지면서 특별히 목회자로 성장하고 훈련되면서 제 안에 두 가지 원망이 있었어요. 불평이. 지금도 그 상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저희 집의 신앙 1세대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가 믿어서 제가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믿고 나서 십몇 년이 지난 후에 저희 부모가 믿게 된 거죠. 1세대다 보니까 되게 거칠어요. 퉁탕퉁탕. 고비고비마다 막 넘어질 것 같고, 그 거칠고 그 험한 길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돼. 왜냐하면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다 적대적이고 나를 막아서고, 그죠? 나의 길을 계속 뒷다리 잡는 것들이, 이것과 싸우다 보니까 이 힘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소리치고 막 넘어지고, 엄청 저 아내하고도 살면서도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이게 다 육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들이 더 많아요. 그때 제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내가 부모가 예수 믿었으면, 잘 믿었으면, 그래서 그 안에 내가 태어났으면 내가 얼마나 순적할까. 니들은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갑자기 하품하다가 막 걸렸어. 잘 들어야 돼. 내가 진짜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와, 우리 부모 잘 믿었으면 내가 좀 그 덕을 보지 않았을까. 내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부모 2세대, 3세대로 태어나서 정말 순적하게 잘 준비되어 가는 모습들을 전 종종 보았습니다. 그 아버님도 목사님, 그 할아버지도 목사님, 작은 할아버지 장로님. 그 얼마나 많은 기도들 속에, 그 분화 속에 차분하게. 그게 내 안에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가? 여러분 1세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주 만나실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2세대, 3세대는 그 평안하고 순적한 분위기 속에서 그냥 조용히 따라가기만 하는 것 같지만, 1세대는 그 부딪히고 그 거친 삶 속에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소리쳐야 돼요. 근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서 저에게 함께한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그들을 비교해서 그들이 가진 거를 그죠? 시기하고 원망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건 놀라운 거예요. 다른 목사들이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다른 목사님들이 결코 넘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제가 깨닫는 순간. 그렇죠. 여러분 앞에 선 목사가 그냥 지식적으로 문화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세워진 목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그게 성도한테 복이 되지 않나요? 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영적인 놀라운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남한테 준 것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걸 볼 때 그 비교가 나한테 준 은혜를 잊음이 깨지고 난 다시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기쁨을 빼앗고 비교는 감사를 무너뜨리고 비교는 결국 불평을 낳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은혜를 잊는다는 거의 의미는 또 하나는 탐욕입니다. 탐욕. 탐욕이 결국 뭐죠? 나한테 주어지기로 한 이상을 내가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 그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어려운데 그냥 그 양은, 그 크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엄청 큰 크기예요. 그거 다 받아도 그저 너무 놀라운 양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베풀 때 1달란트, 2달란트, 그 다음 몇 달란트예요? 5달란트. 근데 1달란트가 작은 거냐고요? 아니요. 당시의 화폐 개념으로 따지면 약 20억에서 30억.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그걸 탐욕으로, 욕심으로 더 많은 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있어야 행복하고 그게 있어야 내가 만족하고 그게 있어야 내가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왕 늦어진 거 설교 또 계속 할게요. 이해하세요.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죠. 목사로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저 안에 2가지 상처가 있다.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공부예요. 학력. 여러분 제 이력서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이력서가 조금 화려합니다. 외국까지 가서 유학까지 하고 담임 목사를 3번이나 했습니다. 공부도 할 만큼 했었어요. 유학까지. 그런데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갈 때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엔 신학교 갈 때 한국에 3개 신학교가 있어요. 장로회안. 저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교, 통합신학교. 저 사당역에 있는 통신신학교. 그 다음에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교. 합동신학교를 가기로 예약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등록금을 대주겠다 약속하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사역을 먼저 하기 시작한 게 1997년, 98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1998년에 무슨 일이 터집니까? 교회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못하게 되면서. 저는 합동신학교를 가지 못하고 제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것도 있어요. 방배역에 있는 당시 기독신학대학원 대학교. 지금의 천안대학교 신대원으로 해서 조금 더 커지고 좋아졌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다들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총회신학교라고 막 깔보던. 근데 당시 나는 너무 좋았어요. 왜? 신학교 가서 하나님 만나고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제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오늘교회 갔더니 같은 부교육자들이 나를 무시를 하는 거예요. 왜 무시해요? 자기들은 광나루에 있는 큰 장로신학교 갔는데 나는 동네에 있는 총회신학교 갔다.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 안에 그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비교도 생겼지만 탐욕이 생긴 거예요. 내가 더 뭘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이겨야겠다. 결국 유학을 갔죠. 그래서 유명한 고등코네 신학교에서 THM까지 했습니다. THM을 하고 나면 박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만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력서에 결국 한 줄을 더 넣었죠. 나중에 내가 그들을 이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일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한 건 학력이 아니에요.
학력이 아니라고요. 아, 난 학교 고려대 나왔어요. 요새 그렇게 유명한 고려대 카르텔이에요. 저거.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게 뭔 일이죠? 이 아이들이 고대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온다는 게 그게 좋은 건가요? 아니죠. 사랑구실 제대로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닌가요? 그게 탐욕인 거예요. 그 탐욕을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제가 가진 것들로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고자 하는 일은 저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드러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풍요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을 만족하는 마음에서 감사가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탐욕을 멀리 하십시오.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죽었던 감사는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이제부터 제가 신기의 마술을 빨리빨리 하는 마술을 빨리 보여드릴게요. 이제 본문 보세요.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자, 본문 2절에서 지금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그 은혜의 첫 번째로 뭐를 주고 있어요? 죄악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불공정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공의가 아니에요. 죄를 지은 자가 심판받아야 마땅하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사람들에게 비판할 때, 손가락질할 때 그 초점이 뭐예요? 쟤는 잘못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돼. 그 얘기잖아요. 항상 우리 말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대가를 우리는 치러야 되는데 지금 치루었나요? 안 치루었어요. 누가 대신 치루었어요?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정한 거예요. 이것만큼 정말 큰 은혜가 없지요. 거다가 그 불공정한 불공평한 은혜를 베풀어 죄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됐죠? 자녀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중단되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따 성찬식 하지만 떡은 우리를 위한 주의 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신 제물이 되었다는 얘기. 그러나 자는 뭐라 그러죠? 우리를 위한 새 언약. 약속. 근데 무슨 약속? 우리에 대한 용서와 구원은 영원토록 지켜지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결국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가 계속 죽어가는 이유는 결국 이거가 기억이 안 나고 이게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당장 손에 뭔가 쥐어지고 당장 많은 것이 있고 더 높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할 때 그것만 바라보니까, 그러니 내 영혼, 내 인생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게 실제로 고맙지가 않아요. 때로는 마음속에 이래요. 아,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게 해갖고 이게 거친 삶을 살게 했냐고.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여기다 세워놔갖고 이 거칠고 힘든 일을 내가 당하게 하냐고.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다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서 그 예수의 피 흘리심이, 그분의 몸을 주심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죽었던 감사가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의 가장 근원적인 고백은 이거예요. 날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게 얼마나 큰지 다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서지 못하면 여러분, 감사는 그저 여러분의 감정일 뿐이에요. 십자가에 서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린 진정 참되게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사가 살아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감사가 회복이 되면요, 가장 먼저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 내가 감사 헌금을 드리면, 내가 감사의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좀 채워주시고 뭘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감사가 회복이 되면 내게 일어나는 건 영혼의 회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분은 이 교회에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그분이 원하는 건 우리의 재산의 부유함이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는 건 우리 영혼의 회복입니다. 우리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국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땅은 끝납니다. 모든 것들이 종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냐 지옥으로 갈라지게 될 거죠. 빛나는 발달하는 이 21세기에 어찌 지옥 천국 얘기를 하냐고요? 아니요, 성경이 계속 얘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는 건 뭐죠? 영혼의. 근데 이 영혼의 회복이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감사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자에게는 그 눈의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아래로 가요. 불평을 하게 되면 시선이 문제에 고정돼요. 그래서 정말 고난이, 어려운 환경이 참 힘든 게 이거예요. 계속 그 고난을 당한 자의 마음의 시선을 어디다가 잡아매요? 그 문제에 잡아매요. 근데 믿음은 이걸 깨버려요. 믿음은 문제를 보지 않고 뭘 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감사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볼 때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볼 때 감사가 시작이 되고, 그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해요. 문제는 어두워요. 문제는 다 지옥투성이에요. 거칠투성이에요. 그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빛 되십니다. 영원한 빛 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영혼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참되게 예배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감사와 함께 따라다니는 게 뭐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세 가지가 같이 따라가요. 감사하면 기쁨이 오고, 기쁨은 기도를 만들고, 기도는 또다시 감사를 만들고, 감사는 또다시 기쁨을 가져오고, 기쁨은 또다시 우리에게 뭘 가져와요? 감사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면,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린 돈으로 살지 않아요. 더 많은 것을 얻음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요. 그리고 그 기쁨 안에서 결국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이 될 때 나타나는 일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죽어있는 감사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다시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가 없이는 영혼의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죽어있는 채로 살면 끝내 죽습니다. 오늘 감사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되돌아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시 그 앞에 쓰세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감사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영적 적극성이 여러분에게 감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이 귀한 고백을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죽어있던 감사를 다시 살려주옵소서.